12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시편 141편 6절에서 147편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1편 6절에서 147편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14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145편을 보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 장씩 좀 살펴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42편은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겼을 때 안전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간구하는 기도 소리가 담겨져 있지요. 143편은요, 또한 다윗의 시로서 고통당하는 영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44편은 다윗의 시로 승리의 기도,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45편도요, 다윗의 찬송하는 시로서 왕이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46편은요, 악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7번은요, 택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145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중, 왕이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요, 양치던 목동의 시절 들판에서 머물 때마다 수금으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가 했던 것은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것이 다윗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큰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요, 각행의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면서 답간체 형식으로 매우 정교한 형식으로 작성하고 있으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송축으로 시작하여 송축하겠다라는 결심으로 마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본다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질서정연한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은혜롭고 또한 의로우신지를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주와 영적 세계의 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심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의 정복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역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3절과 4절 말씀을 좀 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어떻게 측량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이때까지 있었던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앞전 시대에 있었던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찬양하면서 또한 주의 능하신 일들을 선포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크고 위대한 일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심에 그 대조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4가지를 묵상하면서 또한 감사하고 찬송을 올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공의로우신 분이다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참 무섭고 정말 좀 뭐라 해야 되죠? 단칼에 뭔가를 배워버리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하나님일 수 있지만 공의로만 본다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성품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죠.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시지만 은혜로우시기도 하고 또한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면서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인내가 풍성함에 대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게 어디 적혀있냐면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다시 말하면 조금 쉽게 설명하면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동정심도 많으시면서 극도로 화가 치밀어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온유와 긍휼로 대하시며 또한 언약에 근거하시는 그 변함없으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에 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모든 지으신 분, 그 긍휼히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막처럼 정말 햇빛만 내다 쬐버린다면 아마 그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막이 내려치는 그런 곳에서도 때로는 구름도 끼고 비와 눈을 주시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얼어붙이시기도 하다가 일순간에 녹여버리시기도 하고 또한 사시사철 순환하며 무미건조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치 너무나도 메말라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메말려 버렸던 그 삶 속에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의 빗물로 촉촉하게 젖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뜨거울 것 같아도 또한 시원하게도 해주시고 때로는 또 얼음같이 차가워지기도 하지만 그 또한 또 사사 녹여버리셔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함도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또는 의인을 거짓으로 속이고 자기매만 불리는 그 악행들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음에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만물을 붙드시고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노래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조세계에 의인만 존재하지 않고 악인도 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악인을 또한 멸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지켜주셔서 보존해 주실 것임에 대한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은요, 지금 이 주간 내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었고 악인들 때문에 쫓겨다닐 때도 있었고 악인들 때문에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힘겨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너무나도 많이 겪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찬송하는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또한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이 악해지더라도 그 악한 것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제 얼마 남지 않죠. 시편이 150편까지 끝나는 건데 다윗의 시로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떠실까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다윗만큼 굴곡이 많은 인생은 그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도요 좀 감사할 수 있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겨볼 수 있는, 소중히 여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말할 수 없이 비참하면서 또한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즉시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또한 온 세상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압제받는 주님의 백성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넘쳐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아갈 때에도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